첫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 원래 주제가 또 교회 표어가 희망 새로운 도약 25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29장 오늘 본문이 되는 11절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미래의 다른 이름은 희망이요 희망의 동의어는 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희망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란한 미래가 열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올해 25주년 기념의 해가 됩니다. 25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25년의 성상들을 모아 디딤돌로 삼고 또 다른 25년 희년을 향하여 50주년을 향하여 지나온 25년을 도움의 돌로 삼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디딤돌로 삼고 한번 또다시 도약을 하고 점핑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25년도 에벤네셀의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25년 또 달려갈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속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희망은 약입니다. 절망은 독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독을 마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희망의 약을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세대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척박한 절망의 어두운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큰일 났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희망의 언어로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 저것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땅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희망의 말을 선포하며 전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희망, 이 단어만 떠올려도 내 식어진 가슴에 다시 희망의 불길이 떠오르고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심, 뜨거운 열망,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열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절망의 그 모든 불은 다 없어져 버리고 희망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이 세상을 삼켜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취적이 있어야 됩니다. 희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찌르듯이 우리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예수님은 남는 것처럼 예수가 곧 희망인 것입니다.
내 인생 끝나는 그날 마지막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요 때문에 그 영혼에 잇대어 사는 우리들은 오늘도 희망, 내일도 희망, 계속해서 365일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의 등불로 삼고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는 세상의 희망의 빛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성령은 희망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로마서 15장 13절에 희망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그리고 52주일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에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분수와 샘솟게 하여 주시고 희망이 넘쳐나서 이 희망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진정한 샘물이 되고 생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25년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 다가 희년이 되는, 우리 교회 희년이 되는 교회 설립 50주년에 다 참석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50주년 때도 이 자리에 있읍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멘. 혹 멀리 타국에 계시는 분은 그때 비행기 타고 축하 사절단으로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80세인데 괜찮습니다. 25년만 더 사세요. 그래봐야 105살입니다. 앞으로는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 우리 모두 희년을 맞이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희년날에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희망과 새로운 도약 25년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 첫 주 신년 예배에 우리는 세 가지 희망을 가지고 세 가지 사모함이 있고 세 가지 열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요, 바라보는 자입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 꿈을 가지는 자입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 사모함이 있는 자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아직까지도 배가 고픔처럼 나는 후퇴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단코 여기에 안주하지 아니하리라, 보다 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넘실거리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 앞에 요단강은 갈라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러분들의 땅이 되고,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도 일곱 족속과 싸우면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처럼 갈렙처럼 85세가 되었지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새로운 도약, 계속해서 새로운 진전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퇴보했습니까? 그것은 전진을 위한 뒷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모두 다 출발선에 서선에 함께 뛰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결승전을 향해서 뛰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주의 회복에 대한 희망. 그래서 주의 회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까지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본토 귀환을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시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의 약속.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기원전 6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몽둥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써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거룩한 땅을
더럽힌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바벨론 땅으로 유배를 시키고 그 사이에 이 땅을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해서 다시 회복하게 한 다음에 저들을 70년 만에 돌이켰으니 그때가 기원전 536년이요 586년에는 3차 포로기한 때는 성전이 다 불타버렸는데 정확하게 기원전 516년에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믿는 자, 회복을 바라보는 자, 사모한 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되어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보내어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어제 모두 다가 희망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회복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올 한 해 붙들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약속을 바라보게 되면은 회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29장 14절 말씀에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여러분 억압에서 자유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눌린 자, 포로된 자의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다고 했으니,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이 주어진다고 했으니, 해방의 자유의 이런 눌림에서 벗어나는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에 기름진 까닭에서 목에서 멍에 목이 부러지고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어나리라. 새처럼 훨훨 나르는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 지금 절대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13절 말씀처럼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건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회복된다면은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아주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기준 어디느냐? 의인은 반드시 회복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세움을 받는다. 다시 용기를 가진다. 다시 희망을 가진다. 다시 용기를 가진다. 다시 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러나 악인은 완전히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우리 모두 회복되는 의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넘어졌지만 일어섰습니다. 더러워졌지만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라고 했지만은 3년 동안 돌아다녔지만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지만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수제자로 삼아 주시고,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한마디 말씀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에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침받는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베드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회복의 희망을, 기대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주의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식어진 가슴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던 다윗,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갔을 때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았으니, 때로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 같고, 때로 우리는 쓰레기처럼 버림당하는 것 같고, 때로 주님이 우리에 향하여 분노하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사랑의 채찍일 뿐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중심을 붙들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 속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다시 붙드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정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의식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그랬는가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울을 돌릴 수가 없으니 톱으로 쓰러진 톱으로 씹으면 뭐가 나옵니까? 톱밥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 지나간 것은 다 지난 것으로 돌려버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곧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타날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실패했습니까? 이제는 성공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망에서 강을 내리라. 그렇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나 스스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나도 내 마음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니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으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냥 그대로 나오세요. 넘어졌습니까? 그대로 나오세요. 더러워졌습니까? 그대로 나오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에 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기 전에 집에서 샤워 한마디씩 하고 머리도 감고 다 깨끗하게 닦고 이제는 깨끗하게 됐으니 목욕탕에 가겠다. 그런 보바가 어디 있습니까?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가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씻어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장발이 돼가지고 헝클어지고 이가 으글으글거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미장원의 이발소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바보가 가위로 집에서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미용사가 욕하지 않겠지. 이러고 미장원 가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대로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저기만 갔다 오면은 내 머리가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범프 투 범프, 꽝!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다 찌그러졌어요. 반파됐어요. 집에 끌고 가가지고 차고에서 공구함 꺼내가지고 뚝딱뚝딱 이것저것 고치고 저거 고치고 어느 정도 편 다음에 그 다음에 끌고 가가지고 정비소에 가서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끌고 가면은 깨끗하게 새 차가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스스로 나를 고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스스로 깨닫기만 하고 부족한만 깨닫기만 하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오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 다음은 집에 가서 부르게 되기를. 할렐루야.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에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 오네시모는 이름값도 못해서 이름은 유익한데 늘 남의 해를 끼치고 늘 남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도적질을 하고 감옥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 신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신복이 되리라. 심장 같은 자가 되리라. 나는 이 시대에 책임지는 신복이 되리라. 교회의 신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있으나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은 이겁니다. 주의 평안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회복은 평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바벨론 그발가에 앉아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때 그 시절이 좋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거구나 낙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내쳤구나, 나는 재앙을 당했구나. 그러나 아니다. 겉으로 보면은 재앙이요 저주 같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고난 가운데서 깨닫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편안해도 속은 지옥 같은 사람이 있고, 겉은 아무리 지옥 같아 할지라도 속은 천국 같은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아무리 환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주의 평안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저는 샬롬을 기억할 때 죽을 놈이 아니구나, 살 놈이구나. 나는 절대 죽을 놈이 아니다. 나는 절대 살 놈이다. 그럴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그렇구나. 샬롬 에이레는 이 세상의 그 누구의 평안이 아니라 팍스 로마나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태평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음란과 괴로움과 야망과 살인과, 거기는 팍스 로마나 시대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엄청난 음모가 있었고 결국은 300년 만에 로마는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샬롬, 내 속에 에렌이 있는 자는 다시 이렇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세상이 준 것과 다르다. 이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어떤 근심도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평안. 올 한 해 평안이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360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친히 때마다 일마다 범사마다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지름길입니다. 잠언 3장 17절 말씀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숏웨이가 뭐냐? 이 바쁘고 힘든 세상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조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은 평강이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빠른 길로 갑니다. 돌아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말고 라이트 웨이, 시온의 축복의 고속도로를 따라서 지름길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름길이 최단거리가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내 속에 평강입니다. 그럴 때 서로 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을 나누어 주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만하십시다. 이 평화는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비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없는 참된 평화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물속에 깊숙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걱정이 안 됐어요. 3일 3야를 걱정했다는 게 없어요. 감사만 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찬송만 했습니다. 결국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시편 4편 8절 말씀에 편안히 잠을 자는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교회 설립 25주년, 우리 교회는 부흥의 원년이 다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도약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처럼 주여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회복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앞으로 25년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평안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한 집이, 다툼이 없는 집이 화목하고 든든한 것처럼 계속 싸우고 다투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1번은 뭐냐? 평안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은 역사하고 수가 더 많아지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나는 우리 교회는 수가 많아지되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25년 동안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 단 하루도 잡음이 없는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했으니 25년 동안 쑥쑥 자라는 우리 교회에 주여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내 입에서는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시험 들게 한 사람은 잘 나옵디다.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은 안 나옵디다. 이상해. 그 이상. 악착같이 나오는 사람은 그렇다고 여러분 다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죠? 여러분 정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려면 그 1번지가 뭐냐? 평안해요.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안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으로 우리 교회 지을 때만 해도 여기가 허벌판 비슷해서 이 주위가 저 시청하고 아파트 건물 몇 개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32채의 콘도가 지금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벌떼처럼 우리 주위에 진을 들고 있습니다. 저들 다 전도해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몰려와야 되고 저희 교회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근거로 해서 3637 그램팍 주소를 지은 것이 이거예요.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할렐루야.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365일 가정이 평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 심령에만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주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에레미야 29장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리라. 아, 그렇구나.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의 통로구나. 여러분, 주의 임재가 가득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 왜?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여기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이 예배의 임재에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또 사랑의 만남.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부부가 사랑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사랑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방에서 사랑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교의 사랑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열방들과도 친구가 되어서 사랑의 만남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과의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왜 하나님을 이 예배에서 못 만나겠습니까? 시편 32편 6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라. 아, 그렇구나. 주님을 만날 기회의 통로는 바로 기도구나. 기도는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세요. 식사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상담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여행을 가서 기도하세요. 아이들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뭐든지 영의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를 다 하고 기도의 양을 늘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한 사람 이제 5분 10초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토요일만 해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잠자기 전에만 기도한 사람은 일어나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속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이 곁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이야 19절 말씀에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 삶의 현장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만남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확실한 간증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찬송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났다. 운전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송가혁 권사님 그토록 방언을 받고 싶었는데요. 언제 방언 받는 줄 아세요? 옛날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갑자기 입에서 칼라발라 그래서 간호원이 막 달려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병원에서도 주님을 만납니다. 어디서든지 365일 주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71편 14절. I will always have hope. 나는 항상 희망을 품겠다. 할렐루야. 희망 새로운 도약 25. 하나님께서 이 25년의 성상에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셨으니 여기에 뜻이 있음을 믿고 또 달리 25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 속에 평안이 있음을 재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당신도 주님 곁에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큰 희망의 역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